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오래전에 다른 나라에 살았던 것도 이야기해 주었지. 그곳은 쌍둥이 형제의 어머니 리브가가 살았던 곳이기도 하지. 또 하나님께서 자기더러 이 나라로 이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들려주었어.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자기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도 말해주었지. 그리고 자기들 후손이 아주 크고 중요한 민족이 될 거라는 사실도 말해주었어. 그 후손 중에서 왕도 많이 태어나게 될 거야. 그 왕 중에는 가장 위대한 왕인 예수님도 있단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될 거야.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주 좋아했단다.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했거든. 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거든. 이삭은 아주 부자였단다. 금이랑 은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지. 소와 양과 낙타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 하인들도 많이 거느리고 있었지. 나중에 이삭이 죽고 나면 누가 그 많은 것을 받게 될까? 에서일까 야곱일까? 그리고 가나안 땅은 누구의 것이 될까? 에서 후손의 것이 될까? 아니면 야곱 후손의 것이 될까? 에서는 첫째 아들이었어. 그 시대에는 첫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의 대부분을 물려받았단다. 첫째 아들이 가장 중요한 아들이었거든. 첫째 아들은 나중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새 주인이 되지. 그것을 장자권이라고 한단다. 에서는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장자권을 받았겠지. 하지만 에서와 야곱의 경우는 좀 달랐단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야곱의 후손들이 나중에 가나안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야곱의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어. 에서의 후손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 중에서 말이야. 야곱의 후손이 에서의 후손보다 더 중요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 아니, 에서의 후손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 중에서 말이야. 야곱의 후손이 에서의 후손보다 더 중요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 두 형제는 무럭무럭 자랐단다. 자라면서 두 형제는 점점 더 달라졌단다. 에서는 힘이 세고 활동적인 남자가 되었고 결국 사냥꾼이 되었지. 날마다 활과 화살을 가지고서 산과 들을 뛰어 다녔어. 사슴이나 곰에게 활을 쏴서 잡았단다. 에서는 그렇게 잡은 동물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맛있게 요리를 했단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만든 음식을 아주 좋아했어. 그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었지. 이삭은 힘세고 활발한 에서를 좋아했단다. 사실 야곱보다 에서를 훨씬 더 사랑했어. 두 아들 중 한 아들만을 더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로서 잘하는 것이 아니야. 반대로 야곱은 조용하고 차분한 남자였지. 집에서 가축 돌보는 것을 좋아했어. 야곱은 목자가 되었고 집에서 어머니를 도와주는 것을 좋아했지.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 야곱은 어머니 너 이거 뭐야? 곁에서? 조야 잠깐만 이거만 잠깐 가져와.
반모섬에 갇힌 요한. 이제 성경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를 할 차례야.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의 요한에 대한 이야기란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야.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과 그 주위의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니? 처음에 로마 황제는 자기 나라에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게 되어도 신경을 쓰지 않았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지. 하지만 이 일이 일어날 즈음에 로마 황제는 그리스도인을 싫어했단다. 이 황제는 예수님에 대해 조금만 알고 싶어 하지 않았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모두 감옥에 가두거나 벌을 주었단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하기도 했지. 그런데 요한은 황제의 명령 따위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 요한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말을 전했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계속하다가는 위험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결국 요한은 잡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단다. 요한은 죽음을 당하지 않았지만 대신 아주 다른 종류의 벌을 받게 되었지. 군인들이 요한을 배에 태우더니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섬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었어. 그 섬은 반모섬이었단다. 섬에 도착한 군인들은 요한을 해변에 내려놓으려고 했지. 그리고 배를 타고 자기들만 떠나버렸어. 요한만 혼자 반모섬에 내려놓은 채 말이야. 섬에 혼자 남게 된 요한에게는 예수님에 대해 전할 사람이 주위에 한 명도 없는 거야. 요한에게는 말할 수 없이 큰 슬픔이었지. 이제 요한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걸까 아니야. 예수님은 요한이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많이 준비해 두셨단다. 어느 날 주일 아침이었지. 요한이 해변에 쓸쓸하게 앉아있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단다. 요한이 아주 신비한 것을 보게 되었어. 마치 요한이 꿈을 꾸는 것 같았지. 하지만 그것은 꿈이 아니었어. 요한은 맑은 정신으로 분명히 깨어 있었단다. 요한이 본 것은 환상이어서 우리는 그런 일을 환상이라고 부른단다. 어디였지? 우리는 그 환상 속에서 요한은 아주 신비로운 것들을 보게 되었어. 맨 먼저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지. 요한은 소스라치게 놀랐단다. 예수님은 그 현관을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계셨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아주 거룩하게 보였단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눈부시게 밝은 빛이 비쳐나왔어. 요한은 너무 놀라 바닥에 납작 엎드리고 말했지. 감히 고개를 들고 쳐다볼 수가 없었어. 그 순간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요한의 어깨를 잡아주시면서 다정하게 말씀하셨어. 요한아, 놀라지 말아라. 바로 나다. 네가 할 중요한 일을 알려주겠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너는 그것을 종이에 적어오도록 해라. 네가 환상에서 본 모든 것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꼼꼼히 적도록 해라. 이제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요한 하나님께 선종했단다.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책에 찬찬히 적어나갔지. 이 책이 바로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는 뜻으로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른단다. 계시는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알게 해주셨다는 뜻이야. 환상 속에서 요한을 본 것은 무엇일까? 요한은 하늘나라를 보았어. 미국 가는
또 이 이야기를 요한에게 보여주기 겉에서 어머니 곁에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머니의 일은 무엇이든 도와드렸어. 사실 리브가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지. 어머니 리브가는 이렇게 한 것도 잘못이야.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려주었어. 야곱은 나중에 자기가 가장 중요한 아들이 될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 하지만 에서형은 에서성이 먼저 태어난 인형이라는 걸 성이 있는데 자기가 가장 중요한 아들이 된다고 어떻게 야곱은 끝나고 가끔 너희들을 데리고 그런 걱정을 했단다. 나중에 모두 하늘나라에 오게 될 것이다. 아버지 이삭도 야곱이 나중에 가장 중요한 아들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 하지만 이삭은 그 사실을 싫어했어. 생각도 하기 싫었지. 에서가 첫째 아들이고 게다가 자기는 에서를 더 좋아했으니까. 물론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고 그때는 예수님에게 직접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말이야.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신 것을 감사드릴 수 있지. 빠자빔 붐바라지 그러고죠. 까뿌 느와자시노 툭툭툭툭 아니 사오라스 왜? 또 조용히 막 사랑하는지 말할 수도 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는 그분이 간다. 어머니 저 높은 곳에 있는 하늘나라에 보였어. 야곱에게 하늘나라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지. 하늘나라에서 요한은 하나님께 앉아 계시는 멋진 의자를 보았단다. 그 의자 옆에 사람들이 죽 둘러서 있는 것도 보았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살아가다가 죽은 사람들이었지. 그런 사람들이 모두 하늘나라에 모여 있었어. 예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단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제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겠다고 약속하셨지. 예수님은 그때 이런 말씀도 하셨단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오겠다. 너희들은 나중에 모두 하늘나라에 오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나와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도 나와 함께 하늘나라에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다니 얼마나 멋지고 좋은 일이니.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는 거지. 그때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은 채 예수님에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겠지. 물론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고 그때는 예수님에게 직접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말이야.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신 것을 감사드릴 수도 있겠지. 게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 아니 하죠. 왜? 좀 조용히 막 사랑하는지 말할 수도 있을 거야. 우리는 그곳에서 목소리를 합하여 예수님을 위해 멋진 찬양을 부르게 될 거야. 우리는 더 이상 슬프거나 아프거나 불행한다고 느끼지 않을 거야.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이 가장 멋진 곳이거든. 요한은 환상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보았던데 예수님이 어떻게 왕이 되시는지 보았어. 어떻게 하늘의 왕이 되시고 땅의 왕이 되시는지 보았지. 예수님은 온 세상을
게 왕이 되실 거야.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겠지. 요한은 사탄이 벌을 받는 것도 보았단다. 사탄은 하나님을 질투해서 그분에게 불을 좋아하고 나쁜 일을 서슴없이 하여 하는 나쁜 천사야. 사탄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어. 여기 찢어져서 좀 띄워놓겠습니다. 환상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을 보았단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정말 어려운 것들도 있었지. 요한은 책 가장 마지막에 이런 일을 말하고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도 늘 이렇게 기도해볼까. 어쩌면 이 기도로 예수님이 아주 빨리 오실지도 모르잖아.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곁에 항상 있기도 했던 텅텅텅텅 사우루 드르르 우르디오 크로코딜러 뿌르뿌르 마다미 가부가부치노 아사시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진짜 맨 마지막입니다. 진짜 하트 안 누르면